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6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셋째 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셋째 인을 떼었을 때에 검은 말이 탄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듭말을 탄 자가 손에 있는 것은 저울을 가졌다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오다 보면 또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는 기본 됨됨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기본 됨됨이가 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들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한결같이 자기 믿음을 갖고 종교생활을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갖고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해서 자기의 세상 모든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우환질고가 없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재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이것저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걸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린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니까 때로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 시험 들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넣었으면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어서 진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하는 것은 보면 본인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인을 떼었을 때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꼴도 보기 싫을까? 시기한다, 질투한다, 미워한다, 깎아내리고 싶다, 저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싶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 긁어서 부스럼내게 해서 못 살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은 한결같이 문제투성이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는 자기를 의지우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우전했다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위장된 그런 신앙생활은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우리가 위장된 모습, 겉모습만 예수님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척, 이건 다 위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위장된 모습이 바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흰말을 타고 나타난 자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없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5장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그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에 든 그 두루마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책은 이것은 봉인된데 아무나 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이제 그 봉인된 책을 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봉인된 책을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하는 그 모습은 이 봉인된 책 인을 떼는 그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그 현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둘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다음 셋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리는 환경에 흔들렸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 종교와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 힘들었다 하는데 지금은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나라가 진짜 완전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나 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말씀 보니까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검은 말 탄자가 왔는데 손에 뭐가 있었다? 저울을 갖고 있었다. 이 저울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를 달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을 떼서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리고 보리석대라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인 겁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빠듯하다는 겁니다. 혼자라서도 이거 먹고 살기가 빠듯한, 밀석되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힘든 그런
삶의 환경이다, 경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말씀을 바라보니까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밀한데 보리석대는 진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가 연명하기가 힘든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부자들이 먹는 겁니다. 부자들이 먹고 남아 도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돈 많은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이 5절, 6절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이것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전번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왜 없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좀 하나님께서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빈부귀천이 엄청나게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없는 자들 참 하나님께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번 우리 옆에 모습도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우리 집보다 더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것은 이제 각자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같은 교회 안에 다니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이 가정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왜 우리는 빠듯하게 살아갈까? 또 어떤 집을 바라보니까 간절 그리고 어떻습니까?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하나님은 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한결같이 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똑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세상 것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면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 아쉬울 곳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그러면 한 지붕 아래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똑같이 다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 보면 밀과 보리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고 그리고 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한결같이 돈 있는 자들이 먹는 아주 고급 음식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서민들이 먹는 음식은 궁핍하지만 부자들이 먹는 음식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잘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차고 넘쳐.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자들 편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자들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자들에게만 먹는 거 풍부하게 해주시느냐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자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자녀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는데 왜 내 자녀는 그렇지 않게 해주느냐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고 싶겠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것들 덮개 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제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야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 다 똑같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집은 형편이 좋아, 어느 집은 그렇지 못해, 어느 집은 건강이 안 좋아, 어느 집은 건강이 좋아.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다 옹침한데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다 건강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 바라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그러냐는 것이죠.
진짜 나는 허구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봉사 충성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그냥 탱자 뒷짐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시답지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6장.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가 깨트려지지 않으면은, 이걸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재앙인 겁니다. 허구한 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나와서 내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바라보면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마칠 때까지 6시 반,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계속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 야, 그리고 보면 또 그 이튿날 되면 출근해야 돼. 어찌 이거 다른 성도들 바라보면 이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그런 분들도 있고 새벽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리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교사들은 그냥 저녁 늦게까지 해야 돼. 이거 뭐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참 하는 모든 일들 바라보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모습들,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인지, 근데 내가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 하신 말씀 틀린 말은 아니야.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한 걸 보니까 밀과 보리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고 있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하필이면 이것만 해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세상을 부자들은 계속 풍부함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가난한 자는 물가가 오르고 어떤 먹을 것이 귀해지면서 어렵게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세상 전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한번 세상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남아서 돈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이민족들 돈이 없어서 진짜 힘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풍성한 나라, 부자의 나라라고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아프리카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디어스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근데 희한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다 살아가고 있어. 가난하게 살든 부자대로 살든 하여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 부자도 그럭저럭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바라봤을 땐 진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어. 근데 가난한 자는 그러한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기억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사람이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내 자녀 잘 되고 못 되고 한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산다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살면 뭔가 잘 되고 형통해야 돼. 근데 내가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비교했을 때 바라보면 그게 아니야. 떡으로만 산다 하면은 비교를 해보면 나는 진짜 너무나 빈약해. 근데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니까 나보다 나아.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기가 막히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 비교했을 때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한 그 모습 볼 때 그래도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못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뭔가 이끌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백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미디어 식구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웃교회는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면 그냥 농사 짓기 바빠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질 않는답니다. 가을철 돼야 이제 수확하고 나서 이제 예배들로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바쁠 때는 그냥 교회에 호응하다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재앙인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종교생활, 취미생활 했다. 그래서 보게 된 거죠. 눈 많이 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폭풍설, 음돈설한 길이 얼어붙으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신 것이지 자연 환경이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인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갖지 않으면 이 5절, 6절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뭡니까? 왜 이 사람은 잘 살게 하고 이 사람은 어렵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인 것이지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인 것이고 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인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왜 이 사람 잘 살게 해줬냐? 원망 불평소리 나온다 안 나온다? 백발백중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부자는 온갖 풍부함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가난한 자는 갈수록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 쭉 펴고 형통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것을 바라보면 과거보다는 지금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난한 자들은 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셋째 인을 떼므로써 드러난 세상의 현실입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우리들이 드러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미래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용하게 우리 미래의 식구들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를 바라보니까 누구 집은 잘 사는데 누구 집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미래의 식구들 어느 집은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안인가 반면에 돈 걱정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바로 오늘 셋째 인을 떼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난 세상 현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자는 물가가 얼마나 오르든 자기 재산을 굳건히 믿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있고 그 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믿고 의존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반면에 그럼 우리 믿음으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하늘을 원망하고 투덜대며 살아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된 수입을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할 것이 고정된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돈 때문에 걱정, 근심 안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역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자도 돈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고 가난한 자도 돈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야.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돈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부자나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둘 다 똑같이 돈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물가가 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 시작,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앞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다가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 교훈이 뭐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너 힘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첫째 인인 겁니다.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의 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첫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말씀이 나온 것인데, 이 셋째 인을 떼었을 때도 현실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첫째 인에 떼었을 때 자기 의존한 그 거치장한 그 모습, 위장된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제가 늘 하는 말씀 뭐였겠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는 척, 진짜 어려운데 안 어려운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걸 모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목회자 앞에서나 우리 성도들 앞에 나 진짜 힘들어 하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서로 내놓았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믿음의 심령들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어떻습니까? 어우러져서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 그 아무개 성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같이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서로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에, 그래서 형제들이 있어서 형제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그 모습 볼 때 부모가 기뻐한다 안 한다? 백발백중 기뻐한다, 그죠? 야, 역시 그래도 참 형제가 많으니까 좋긴 좋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 통해서 어떤가 뿌듯함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들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일어서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께서 해야 할 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자기 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누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신앙이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타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비나이다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아파 죽겠다 하면서도 아둥바둥 살려가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암 환자들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 말기에 고통 속에 너무나 그냥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옥 가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다, 지옥의 고통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파 죽겠다 했을 때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파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옥의 고통에 가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은 더욱더 우리가 천국 갈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도록 하시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 거기서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바라보니까 부럽다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어. 그럼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냐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내 자녀 그냥 속 썩이지 않은 것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을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그것을 인정되는데 현실은 현실이야. 현실에 부닥치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내 남편 제발 좀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 또한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다 자기 마음대로 들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 내가 원한 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악한 근성입니다. 지는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냐 이거죠. 근데 그런 모습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실을 너무나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저 내가 복종할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나 이 진짜 십자가 지기 싫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기도하는 마지막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시작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어준다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하는 신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한 대로 우리 미리 왔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어느 한순간 바라보니까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계시네. 그건 곧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생각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속썩이는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늘 깨어있어서 분별할 줄 아는 영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넌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환경에 변하지 않고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백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가를 오르게 하시고 또한 없는 자들 더 힘들게 하시고 부자는 편안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한다. 그리고 부자는 더 부자스럽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그 환경 여건은 완전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 너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또 부자는 부자대로 어떻습니까? 그 부자들에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1:1 신앙.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백발백중 우리 믿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백발백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자도 나를 욕할 것 같아.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데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느냐? 라고 했을 때 간절히 찾으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이 어려운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뒷줄로 밀어져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앞서서 어떻습니까? 행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백발백중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덴데미 도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자기 걸 먼저 생각하고 있네. 이게 바로 1:1 신앙 관계 속에서 신앙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막 형통해. 그리고 또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있어. 내 돈도 잘 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야, 나 돈 잘 먹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나 더 좋은 차 사야 되지. 나 더 좋은 집을 구입해. 나 더 많은 땅을 구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갈지가 안 가질까? 백발백중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돈을 잘 벌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우선적으로,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제가 제대로 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셋째 인을 떼는 겁니다. 셋째 인을 떼었을 때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뭔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 근데 가난한 사람 또 바라봤을 때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이야. 아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그러면 부자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1:1 신앙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하심으로써, 시작, 힘들게 하심으로써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만 믿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인을 띄우고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만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기만 믿어서 안 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자기만 의존하고 자기만 믿고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다 헛것이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온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하고 부자 그 가운데서 환경 속에서 현실에서 살아오면서 한결같이 자기를 믿고 어떻습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이 진짜 백의 신앙, 이게 바로 셋째 인을 떼어내었을 때 진짜 백의 신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기만 믿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심판 속에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심판 속에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6, 7장의 열왕기하에서 이 말씀 아주 명확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열왕기, 이 말씀이 진짜 잘 들어야 돼. 열왕기하에 보면 6장, 7장에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6장, 7장에서 바라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포위를 해버렸네. 아람 군대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양성 있지 않습니까? 모양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이웃 족속이 찾아와서 모양성을 다 포위해버렸네. 포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먹을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 포위해버리니까 아람 왕 사마리아를 다 공격해서 포위를 해버리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그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물품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이에 따라서 곡식이 귀해지고 자연히 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 6장 7장에서 나온 열왕기하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서 합분태, 그러니까 걸음입니다. 그 합분태 4분의 1에 은 5세겔. 결국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야, 너 아이 한번 삶아 먹자. 잡아먹자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이까지 어떻습니까? 이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한 번은 왕이 성민을 거니는데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때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네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서로나 이런 아이를 삶아 먹자는 겁니다. 잡아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이를 내놔서,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네 아이 내놔라 했더니 안 내놔. 이야기 들은 왕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미래고스들 완전 포위됐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잡아먹혔어 그냥. 그래 내일은 우리가 네 아이 먹자 해서 어떻습니까? 데려와라 했더니 안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뭐라 하겠습니까? 진짜 미치환장 노릇이죠.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왕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시작.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야, 먹을 것이 없어서 포위되어 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내 아이 먹자,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 하소연을 들은 왕은 이제 내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왕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왕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면은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것을 제가 도저히 이러한 소리를 제가 들었으니까 왕으로서 제가 너무나 미어터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까지는 삶아 먹고 하는데, 잡아먹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들은 제 왕으로서는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왕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나?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 아무리 내 자녀가 힘들게 했다, 내 남편이 힘들게 한다, 또 돈이 나를 못 살게 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내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남편, 아내, 부모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바로 셋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증상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열왕기하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적어 놓으세요.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5장 5절 6절 옆에다가 열왕기하 6장 7장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기가 막혀. 진짜 성이 포위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아이까지 잡아먹는 현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왕에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가 내일 이맘때에, 엘리사가 그 왕에게 갔습니다. 내가 어찌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면서 그런 왕에게 엘리사가 가서 한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스아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사의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뭡니까? 목회자인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 너가 힘들지? 힘든 건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힘든 여건을 싸워서 이겨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왕은 콧방귀를 낀 겁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랬을 때 당시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 환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가 어차피 살아도 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둥병으로서 나 환자도 보니까 뭐 우리를 문전 밖에서 성문 밖에서 살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시작. 여기에서도 굶어 죽고 성에 들어가도 양식이 없으니 죽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나 환자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하고 어떻습니까? 나 환자다 보니까 아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문전박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사람 취급을 못 당해.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 우리가 죽을 바에는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죽이면 죽인 대로 살리면 살린 대로 살자. 근데 이 나 환자가 기가 막히게 아람 군대 진영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가게 돼서 거기서 살아가는 삶을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 나 환자가 걷는 소리가 그 아람 군대에게는 막 큰 군대가 막 무리를 지어서 자기를 덤벼오는 소리로 들리게 해버린 겁니다. 나 환자가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 환자의 그 발걸음이 그냥 큰 군대가 아람 군대를 공격해온 것으로 들려지게 해갖고 아람 군대가 어합지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가 막 치고받고 하면서 다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결국 나 환자들은 아람 전쟁 진영에 쌓여있는 그 음식을 배불리도록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나 환자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뭐였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 환자의 그 발걸음 소리에 그 아람 군대는 이것은 엄청난 큰 군대의 무리의 소리가 우리를 공격해온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군대의 진영에 있던 모든 아람 군대 사람들이 서로 그냥 주랭랑 치면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주랭랑 도망을 치다 보니까 뭘 챙겨가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물품을 다 이 거지들은 어떻습니까? 나 환자들은 다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에 알려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힘들어도 우리 믿음을 꼭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의지우전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래서 생존 문제에 위험이 오자 믿음이 없이 드러난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생존 문제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온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즉 생존 문제가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대로 살게 하시면 이대로 살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할 것이고 죽게 한다면 죽을 따름이다. 여기 더 이상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했는데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신앙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생존의 위험이 오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존의 위험이가 또한 내가 사는 것에 어렵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내 신앙,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남편, 못난 아내, 못난 부모, 못난 자녀, 그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뭐냐?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다 가 아니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파묻혀 있습니다. 살게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우기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믿음의 것도 그렇게 제발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어느 누구는 다들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심보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데도 힘들게 하면 힘들게 살아가세요. 그냥 힘들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힘들게 하시면 힘들 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힘들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 환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다 주랭랑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삶을 사는 자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삶을 사는 자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살게 하는 대로 살자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게 하는 대로 살자.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내가 살게 하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우리 믿음의 것들. 자녀 때문에 마음 걱정 근심하죠. 우리 것들 또한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살게 하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게 하는 대로 살아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게 하니까 신자로가 이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랍니까? 시작. 하나님이 어렵게 하심으로 인해서 살게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다. 네가 원한다고 해서 되겠냐? 아니란 것이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 민족들 참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위로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살게 하는 대로 살자는 겁니다. 살게 하는 대로 사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민족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자는 겁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10명의 자녀들이 태풍이 몰아쳐서 어떻습니까? 그냥 기둥을 쳐서 10명의 자녀가 지붕에 폭삭 내려앉아 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은 어땠습니까? 종기가 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막 진물이 나고 더덕더덕 덕정이 나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 너무나 가려워서 기가 죽어갖고 걸쭉걸쭉거리고 있었네.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또 아내가 위로되는 말, 아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쉽게 표현하면 아내가 아니 이 옆에 내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뒤져라, 그 말을 한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막 남편을 향해서 막 쏟아붓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막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퍼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 탓하지 마시고. 욥은 뭐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우리 믿음으로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내 모든 사정 주님 다 알고 계신데 주님 아시죠? 그 말만 하세요. 그냥 주님 아시죠? 내 이 형편 모든 거 다 주님 아시죠? 그 고백만 하세요. 그냥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는 남편 잘 만났다, 아내 잘 만났다, 부모 잘 만났다, 자녀 잘 뒀다,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게 하는 대로 살시길 바랍니다.
살 때 오직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 욥을 보자는 겁니다. 또 아람 군대가 몰아쳐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그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포위당해도 오늘은 내 아이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아이 삶아 먹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내일 이만 때면 이제 그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근데 왕은 그걸 못 믿었어요. 이렇게 재앙이 묻혔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의지하리요? 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것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악함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 우리 것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자녀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 자녀가 자라주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믿는 것들 말 잘 들어주는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혹은 부부 가운데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다 속삭이 내 마음대로 드는 게 없어. 결론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이 이게 오늘 셋째 인을 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셋째 인을 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믿음을 갖고 자기를 의존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그래요.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삶을 사는 자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삶을 사는 자다. 죽으라 하면 죽으시길 바랍니다. 살려주시면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둥바둥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있는 환경 여건 속에서 그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자는 것이죠.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잘된 일입니다. 어려움은 잘된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입니다. 그 잘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바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대로 사는 우리들의 인생.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면 된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살게 하면 사는 대로 죽게 하면 죽게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